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일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많아 하늘의 깊은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힘들고 절망하며 좌절하였던 그 모든 고통, 그 고통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또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시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소요리 문답 다시 오늘 19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신분,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에는 신분의 비참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약간 그 어감이나 두가 조금 투박하죠. 사람의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에서 그 비참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고 또 오늘 함께 이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의 온갖 비참과 죽음 그 자체와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던 것처럼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서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고 거기서 오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악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인간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돈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 돈이에요.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도 돈이 아니라 다른 것들, 육신의 어떤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말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기쁨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쾌락과 어떤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가라고 더욱더 목말라하고 더욱더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재벌은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쁜 일만 있을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져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아도 많은 것을 누리면 우리보다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많은 부자나 재벌이 과연 정말로 그 영혼이 기쁨과 충만한 어떤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쾌락이나 즐거움 대신에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아도 사실서 그렇게 바람직하고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추구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라는 어떤 형벌, 그 죽음의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고 우리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강성원 성도님 아버님이 부친이 한국에서 소천하셨다는 또 슬픈 소식을 우리가 또 전에 들었습니다. 아마 여선교회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죽음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 나는 아직 내 몸은 육신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다 죽은 자들이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늙어서 병들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교제 상대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괴로운가?
사실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들은 고통과 절망과 그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늘 기쁘고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가?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괴로움과 그 비참함, 그 절망과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인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든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많은 분들은 생각해요. 이 세상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한 목숨 그냥 끊어버리고 모든 걸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지옥을 마치 그 지옥에 가면 마귀나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나 사단도 그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지옥에 가면 마귀가 막 기뻐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과 마귀와 사단과 모든 죄악된 권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불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고통, 그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 그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의 고통과 그 저주 가운데 우리는 그 비참함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그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심판, 그 죄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 되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당할 그 고통,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해야 될 그 고통, 온 인류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그 저주를 하나님이 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소한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비참한 그 저주와 그 고통과 그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움 가운데 있는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를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원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서 벗어난 나의 죄악된 그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악된 모습,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안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문제, 그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괴로움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주, 죄의 저주를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려야 하는 그 영원한 그 심판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고 그 죽음의 형벌에 내어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주님이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9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읽고 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신분, 그 상태의 비참함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의 온갖 비참과 죽음 그 자체와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우리가 지금 답을 그렇게 읽으니까 그들이 나는 해당 없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류의 모든 사람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타락과 나의 범죄함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누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죽는 그 죽음 그 자체와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리고 나의 이 비참함, 나의 이 괴로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넘어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시기를 원망하고, 때로는 정부를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비참함과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나의 죄 때문인 것이죠. 나의 허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교만함과 오만함, 거기서 오는 모든 결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문제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고통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죄의 문제, 우리의 비참함과 고통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 이 비참함을, 이 저주를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으니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상원 선동님 부친께서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수천을 하셨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9일에 장례식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또 슬퍼하시고 원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위로 예배를, 또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연락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불순종함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오만한 마음 때문에 그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오는 모든 일들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이 비참함이 모든 것이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하나님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절망,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며 떠나보내야 하는 그 죽음의 고통,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강상원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또 기도하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버님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멀리서 슬퍼해야만 하는 아들의 고통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 너무나도 제한되고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시작된 이 문제들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 고통과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